진화론은 인류가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생존과 종족 번식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똑같은 생존과 종족 번식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석합니다. 인간이 왜 직립보행을 하는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종족 번식에 유리하니까. 인간이 왜 생각을 하는가? 종족 번식에 유리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인간을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경쟁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상대를 이기고 죽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승리자는 어느 시대에나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밟고 넘고 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좋은 세상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멸시받고 폄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이 인간되는 삶이며 남자가 남자다움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진화론이 말하는 것 같이 생존에 유리하고 종족 번식에 유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능력과 실력을 기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사용합니다. 예수와 같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회사의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장,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대통령,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걸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니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걸음이 예수와 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은 예수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벽만이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이며 새벽만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간은 확보된 시간이 아니지요. 직장 가야지요. 친구 만나야지요. 약속이 있지요. 하지만 새벽만큼은 내가 깨우면, 내가 깨워, 나를 깨워 일어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추구하는 인생을 버리고 예수가 걸어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와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곳에 있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내리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실력은 기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죽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죽이는 기술과 죽이는 실력을 가진 인생을 살지 말고
살리는 능력과 살리는 실력을 가진 흙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는 흙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살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자 그 갈빗대를 빼어내어 여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어쩐 여자가 삽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가 최초로 했던 말은 시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내 몸의 보석이다. 내 몸의 열매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 네가 열매로 내게 왔다. 내가 죽으니 너는 보석이 되어 내게 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으면 보석 같은 여자가 삽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삽니다. 열매 같은 여자가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 남자는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남자가 죽어야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의 삶을 생존을 위한 삶으로 드리지 말고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를 믿는 삶이며 남자가 죽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옵소서.